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13절부터 사실은 이 편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 시작할 때도 앞으로 몇 장만 넘기셨어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을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4장이라 했나요? 1장 4절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이 교회와 함께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 13절 보시면은 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미상관 혹은 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봉투 기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말을 붙입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쓴 이유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이름을 쓰는 것은 해서 결론을 짓는데, 그래서 1장과 이 5장 사이에 있는 5장 12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결론을 시작과 끝에 시작할 때도 결론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13절부터 이제 결론을 짓는데 중간에 있는 본론 내용이 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면 어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따르는가 보십시오. 첫째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째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 100살, 300살, 1000살, 10,000살까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세상이죠.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을 얘기합니다.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이 있는 이런 뭐 자연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이 끝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죠? 그 나라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저 세상에서 누릴 생명을 미리 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과는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대로 헤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하고 포용하고 관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요한 옆에 관주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30절, 예수께서 20장 30절인데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영생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시작도 요한복음하고 똑같고 결론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따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첫째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기억할 때 영생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첫째 복이 영생이고요, 두 번째가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느 정도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들으시는 말은 귀로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 그의 뜻대로를 빼버리고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 것도 다 욕심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구할 것을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첫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 때까지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도의 사실은 대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게 우리에게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오던 이방 종교를 이렇게 섬기던 습성이라든지 우상 종교를 따르던 내 욕심을 따라서 살던 이런 생활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내 욕심이 부인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이런 탈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을 욕심껏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이미 알고 그렇게 구하라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참 막 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은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뭐 입을 것인지 그건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사이에서 막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연세들도 많이 드셔서 평생 예수님 믿어오면서 보니까 참 욕심껏 구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그것을 구하면은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형제들을 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지체들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그것이 이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이지요. 영생의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게 바로 어쩌면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에 빠진 우리들은 내 어떤 원하는 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르는 복은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첫째가 영생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 만큼 응답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보십시오. 세 번째가 16절부터 보시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꼭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구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16절 17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간 그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져 나간 무리가 단순히 오늘날 교회 현상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권 때문에 서로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파 장로파 싸워서 나누어지거나 전임 목사 후임 목사 나누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나간 자들은 그럼 서로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나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그 12 사도 제자들
제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졌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빛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초는 물론 기초성은 예수님이고 그 기초 터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탈해서 이런 그 세상의 어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영원한 천국의 왕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여러분 영생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이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이탈한 이탈자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기도하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다. 이게 1장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 용서함의 은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복은 첫째가 영생이고요,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인데 세 번째가 죄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퍼펙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욕심이 작동하고 이렇게 역사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도록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함께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게 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세 가지죠. 영생과 기도 응답, 죄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그 마지막에까지는요, 또 이 세 가지 안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렵죠. 다 범죄하지 않는다.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한국 글 이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면은 15절 16절 하고 지금 17절 이렇게 해서 18절로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느낌으로 다 알 수가 있지만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이게 현재형이랍니다. 이게 이 헬라 말로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현재형은 보통 계속해서 범죄해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속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범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두움에 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은 그 생명이 마르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도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해 나간 적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손아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은 빛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어두움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래서 첫째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서 그 악한 자가 주장하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또 아는 것은 두 번째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죠?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세상과는 다른, 다시 말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세 번째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소속이 다르고요. 세 번째는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참된 자는 오직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또 하나님이심으로 참된 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또 확실히 아는 것은 여기서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상호 내주하는 이런 그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 세 가지도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소속이 다른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니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고 이제 21절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그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그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이 세상의 무슨 명예나 돈이나 행복이나 내 원하는 것이나 하여튼 내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상에게서 이제 멀리하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은 어쩌면은 2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셨는데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내 이런 어떤 안위야 어떤 내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주 이런 이기적인 이런 삶의 모습으로 혹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이런 그 시간과 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잘 점검되어져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